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저희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어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나의 지식과 자랑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절제의 영을 내려주시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의 뜻을 좇아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셨사오니 거둔 것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갈등과 분열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날입니다. 마이홈 채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영적 스캔들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장은 우리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각자에게 지시사항, 분부하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분부하셔서 파송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유대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이제 2절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전해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보냈다라고 새로운 사건의 복선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불륜 행각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여움을 사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목숨을 담보로 왕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충고를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여기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고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그 자신의 그 주의를 위협한다, 자신을 귀찮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자, 그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고요.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어떤 부탁이었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였습니다.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의 어떤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이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2절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2절에 이 그리스도의 단어 명칭이 하나의 복선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의 헬라 언어 버전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이제 기름을 부은 자, 구세주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은 헬라어의 같은 뜻의 의미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자, 오실 그분 그리스도라 하신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하시는 일을 내가 목격하고 지켜봤을 때 과연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탐탁지 않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었던 광야의 패권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직접 제가 유대 그 땅 광야에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치면서 봤는데 진짜 이렇게 바위와 굴뿐이면 이제 그런 데서 활동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뭐 SNF나 쿰랑 공동체 같은 여러 공동체의 그 흔적들이 나오고 성경 역사의 가장 그 원본에 가까운 쿰랑 공동체 사본도 이 유대 광야 토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언어로 해석을 하자면은 독립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그 독립 운동만 펼친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앙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성과 어떤 그 덕성을 두루 겸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독립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한의 기대는 자신의 처지를 극적으로 어떻게 해방시키고 자신의 지금 그 영어의 몸에 있는 자신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영성이 아주 깊었고 또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메시아가 오셨으면 바로 이런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시는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고 자신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세대 교체의 그 정면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서 해라는 것은 영어로 이어입니다. 이어. 그러니까 몇 년도 할 때 그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보십시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누가 이 본문의 이 말씀에 가장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가슴에 이 말씀이 꽂혀 있었겠습니까? 바로 세례요한과 같이 억울하게 직언을 함으로 인해서 불행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 왜 지금 당장 포로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갇힌 자를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어떤 답답함이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그럴 것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사람의 그 책, 그 문서가 지금 보관되어져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1세기부터 33년 그 기간 안에 대략 그러니까 밀란이나 소요나 폭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소요가 1000건이 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잔잔하고 뭔가 어떤 정적인 그런 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역동적인 액션, 무브먼트 이런 활동을 함과 동시에 영적인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파워풀한 메시아에 대한 세계관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총을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뭐 성화라기보다는 뭐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는 뭐 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든지 그 시대의 정서상으로는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칼을 찬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팔뚝이 이렇게 근육질인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도 얼마든지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악당들과 싸우는 예수님, 우리를 괴롭히며 노이살이를 하게 하는 저 못된 나라 사람들을 그냥 총으로 다다다다다 쏴서 일거에 다 해치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이 갇혀 있다 한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이 그림은 이제 말고의 귀, 대제사장의 사병인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 어디 뭐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 그 하는 칼 가지고 와서 자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사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자신의 옆구리에 항상 차고 있던 칼을 꺼내 들어서 그 사병의 귀를 냉큼 잘라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일이 가능했냐면 바로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의 허리에는 항상 긴 칼이 아닌 짧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도 이렇게 어떤 그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세례 요한, 즉 나의 바람과 욕망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때로는 가끔은 더 많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그 다음에 시원하게 충분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기도 하고요. 또 내 바람과 내 서원의 기도 제목들이 아예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그 마음의 회의감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충돌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의 말씀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회의를 품은 질문을 그냥 듣지만 않으시고요. 반격을 하십니다. 반격. 그런데 그 반격의 핵심 문장이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봤지? 너 그거 들었지? 그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고 있느냐를 우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46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로 먼저 택함을 받은 빌립이 또 다른 제자로 간택받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도 나사렛을 가봤는데요. 다양한 유대 도시를 돌아다녀 봤지만은 좀 많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좁고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 구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일단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했고 이렇게 분지여서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상업이나 경제가 도저히 발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도 많고 또 이제 주로 아랍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악합니다. 기후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편견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먼저 믿은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와서 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쉬지 아니하시고
다이나믹하게 파워풀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도 직접 한번 보는 게 나은 거죠. 그것은 신앙의 자신감이고 삶의 자신감이고 사역의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붙어있지 않는 한 절대로 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과 세계관의 핵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이러했다더라, 암흑의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했다더라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심으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언약들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언어로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5절을 보시면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요 와서 보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시고는 이제 부연 설명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5절의 이 대목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5절 이 부분이 헬라어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아주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임에도 사역의 현장은 아주 화로회처럼 팔팔 살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대화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일?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이 놀라운 그 광경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그런데 역시 이 구절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고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꽂혀 있는 그 말씀을 이미 다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많이 비슷하죠. 11장 5절 말씀하고 그때에 다리를 열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한 여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 물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꽂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던 이사야서 35장 4절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5장 4절에는 보복하시고 구하시고 갚아주시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혀 있으면 세례 요한은 얼렁얼렁 와서 주님 저를 좀 꺼내어 주십시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했을 텐데 그 말씀에 마치 상응하듯이 5절과 6절 바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에피소드의 마지막 절이 바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시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단어 문장이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문, 연문,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불륜이 일어나면은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런 말 쓰죠. 주로 연애 세계에 또 정치 세계에 많이 벌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힐러리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남편인 대통령 빌 클린턴이죠. 이 남자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이 여자 비서와 이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죠. 이 힐러리 클린턴은 지그시 남편의 이 모습을 바라보죠. 이 장면이 풀리처상의 어떤 풀리처상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은 사실상 헬라어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걸려 넘어지다. 오늘 본문 6절에 걸려 넘어지다. 올무에 걸리다. 함정에 빠지다. 어떤 문제에 휩싸이다. 이게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죠. 자, 예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스캔들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빠지지 말라. 빠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제가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축복받는다는 사람이 문장의 앞에 있습니다. Blessed are poor in spirit. 마태복음 5장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희 것이다라는 구절 잘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축복이 맨 앞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에서는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받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원문을 더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11장 6절도 복이 있어라. 어떤 사람? 예수님께 스캔들에 걸리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는 사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집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다루겠지만은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많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맨 위에 그림을 보면은 YM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Y낫입니다.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이렇게 불이 나서 가라앉죠. 그런데 맨 아래 그림을 보면은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죠. 불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Why me? 라고 묻습니다. 왜?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대답은 어떻게 들려요? Why not? 너는 왜 안 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불행한 일이 찾을 수 있고 너에게도 시험, 고난,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나요?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왜 나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왜 안 되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뭐 이 그림을 자기 집무실에 놓고 띄워놨다 해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기도 가운데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어려운 문제들이 절대로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 경제적 어려움에 당해 있거나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아니면은 뭐 욥의 세 친구처럼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훌륭하니까 위대하니까 당신의 그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고백은 우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그림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진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해결은 못해 주셨다 한들 응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나에게로 탑지해 오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을 이어나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들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영적인 선순환을 이어나가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적 스캔들에 휩싸여서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좌절되고 소망이 무너지고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주께서 말하시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겸손과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